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냈음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모든 장면 가운데 공통된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선언하시는 말씀의 앞이나 뒤에 그 선언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선언하심 앞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한 끼의 배고픔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내가 베푸는 이것으로 너희들이 배불러 먹었지만 이것은 한 끼가 지나면 또 다른 배고픔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영생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그 흐름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 이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앞을 보게 해주시는 이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9장 1절의 말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나눔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냐면요, 22절 8장 22절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순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알아듣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건가? 자살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제자가 되면 너희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거를 듣고 뭐라고 수근수근하고 반발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러고 수군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어디까지 설명을 해 주시냐면, 지금 그런 의미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3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4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 너희는 마귀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하게,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48절에 가서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응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어디서 이단이 와가지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고요. 귀신 들렸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미쳤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받으실 고난, 부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어디서 이단 같은 사람이,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뒤를 보시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선지자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맛봤는데 당신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8장 마지막 58절과 59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오늘 본 말씀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나.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그냥 안 못 보던 사람의 앞을 보게 해주신 사건 이상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8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그들이 알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오해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반항의 연속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셔도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9장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맹인된 사람, 육체적인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8장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이 사건, 이 대화 나누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고, 마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깨달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9장,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경솔함이에요. 경솔함. 어떻게 보면 겸손함에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경솔히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너무나 빨리 앞서갈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놓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봐요. 2절에서 분명히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1절만 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질문이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 당시의 종교적인 그리고 삶의 그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악한 질문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의 이러한 병이나 우리의 이러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은 좋은 의도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영적인, 우리가 뭔가 이 사건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놓고 보면 제자들의 어떠한 결론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죄 때문이다 라는 정죄함의 결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죄 때문인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누구 죄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는가를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람을 향한 정죄함이라든지 인간의 판단이라든지 자신의 기준에 근거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은 긍휼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눈에 이 사람이 안 보인 게 아니라고요. 보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경솔한 이미 결론 지어놓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판단에 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슨 차갑게 냉정하게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는가,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결코 냉정하거나 차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자기의 생각이 앞서감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그 무리에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밀려서 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눈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이 깨어 있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못 보시고 지나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며, 예수님, 저 사람이요, 저 사람 들어보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 예수님, 저 사람을 좀 치유해 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눈이,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잊기 시작하고요, 경솔함 속에 성령님보다,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봐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지함이에요. 근데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모르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3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이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 보일 때, 나타낼 때,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실 때, 나타내실 때 이 표현이 사용이 돼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이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유는 이 순간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그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쓰임받기 위해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서의 약간의 반감이 있죠. 아니, 이 순간을 위해서 날 때부터 이 고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사람의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이죠. 그 당시 사람들, 이 사람 귀에 들려왔던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만 그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반드시 어떠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벌 주신 거야. 저 사람 앞은 못 보지만 머릿속에 얼마나 온갖 잡다한 음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를 하셨겠어. 아니면 저 사람 가정이 몰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 몰래 엄청나게 악한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왔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 보이게 태어나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내가 정말 악한 것을 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우리 가정이라면,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 부모라면, 내 부모라면,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 형도 있고 내 동생도 있고 내 누이도 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게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엄청난 죄를 내가 지었다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뭐 받아들이는 게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낫겠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내 팔자가 내가 이래봐야 뭐 변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서서히 체념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다음 생이 있으면 다음 생에는 좀 제대로 태어나면 좋겠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겠어요?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소망을 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순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그동안 설명이 안 됐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설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make sense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아쉬움과 궁핍함과 어려움과 병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상처받은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밖에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는 이런 궁핍함을 주셨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는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셨고, 이게 설명이 안 돼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반항하고 세상 속에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보였던 인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유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내가 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놀림받고 불쌍히 여겨졌던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를 통해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내가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설명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이제는 지금의 나의 관계를 아프게 하는, 여러분 그때요, 설명하려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을 때, 여러분 그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족과 기쁨이 분명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한 무지함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설명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나를 향한 섭리와 뜻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때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여요.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나 라고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순종이 못 보게 해요. 불순종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맹인이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 속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죠? 기도할 때 갈라지지 않았고요, 기다릴 때 갈라지지 않았고요, 그 사람들의 계산에 맞는 날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건너는 게 아니라 건너기 위해, 순종함으로 건너기 위해 발을 담그니까 갈라지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딴 때처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왜 굳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게 하시나? 아니 굳이 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게 하시고, 뭐 실로암이 그 당시에 뭐 치유함이 있는 용한 그러한 연못이라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다른 그런 알려진 연못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먼저 들어가려고 막 했던 그런 연못도 있는데 왜 실로암에 가서 굳이 이렇게 씻게 하셨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설교 제목도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힐링이 됐겠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아마 엄청난 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상을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 주신 거야, 저 가정이 아무리 저렇게 보여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걸 거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로 씻기 시작해요. 자, 그때까지 이 사람의 눈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뭔가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이제 내가 보게 되는 거 아니야? 보게 될 것 같아. 아니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뭐 조금 무슨 김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뭔가 약간 희미하게 뭐라도 보이면은 아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지금 이만큼 하셨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이만큼 보이겠고 끝까지 순종을 하면은 다 보이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과정이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도 안 보여요. 말해주는 건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고쳐주신다니까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되는데 아니 진흙을 바르시네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을 가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누가 데려갔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떠듬떠듬 어쩌면 기어가면서 여기 부딪히면서 그렇게 걸어갔겠죠.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다 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실로암에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이 사람이 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데 저기서부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더듬거리면서 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진흙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죠. 아유, 저 사람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도 그렇지 저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이 사람 생각이 어땠겠냐고요. 괜히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눈이 뭐 조금이라도 뭐가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것도 없고 옆에서 사람들이 뭐 좀 눈이 떠지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내 얼굴 보고 지능 묻었다고 웃기 시작하고 나만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함과 순종함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옆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너무 꽉 막혔다,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 정도는 다 하고 산다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너무나 좀 답답해 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과 수고로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진흙을 얼굴에 바른 예전과는 별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보이는데 이제 그 사람 눈에는 어쩌면 실로함은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종함 속에서 이미 이 사람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 사람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도전하며 권면하며 드리고 싶은 그런 말, 그런 오늘 메시지의 마무리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끔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말씀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했던 사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이대냐라고 말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많은 말씀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듣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우리만큼 헛다리를 짚어요.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단이고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악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경솔함이 아닌 겸손함, 무지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 있음, 그리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과 수고를 통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이번 이 한 주간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 반응하게 하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